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시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금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 만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세상 흔들리고 라는 가사가 너무나도 실감나게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온 것은 2절의 첫 가사인데 믿음 흔들리고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라고 하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찬양이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에 울린 것, 계속 울려서 떠나지 않는 건 단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과 결단 그리고 선포를 보여주는데 후렴의 가사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라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선포로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선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복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조금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날 외쳤던 그 소리가 1945년 8월 15일 바로 오늘 이제 곧 다가올 15일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저 소망으로 외쳤던 그 소망이 마치 그들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포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의 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후진국 같죠? 우리나라가 별로 전 세계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가 보십시오.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의 선포,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믿음의 선포입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우선 생각하건대라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기조마이는요,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말 중요한 단서를 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 로기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역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역사가 되게 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마귀의 그 모든 저주를, 율법의 조문을 다 도말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로기조마이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로기조마이 생각하고 또 고백하면, 여기면 그것은 바로 어떤 현재보다, 어떤 사실보다, 어떤 실제보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견해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다 걸고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에서 믿음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간다는 현실을 그 안에 사라 역시 늙고 폐경되어서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실제를,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그런 뻔한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것처럼 믿음은 언약과 거기에서 오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로 25절에 보면 언뜻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는 말이나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나 피조물이 지금까지 단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등은 도대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이나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연계도 회복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되는 말로 이해하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은 잘 아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든 것일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조물은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탄식과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을요, 요즘 우리 성도들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7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고난이었지. 쉬었다고 이야기하면 참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 솔직해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 좀 내야 되는데 날씨는 도와주지도 않지. 생각해보면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8월은 어떻습니까? 금맥이 터진 것 같습니다. 막 매일 소금을 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 소금이 그냥 철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염전만 사랑하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7월 한 달은 고난이었는데 지금 고난 아니나, 사실은 지금 무더위 속에서 소금 낸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7월에 소금 한번 내지 못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영광이죠. 행복한 고난이고 어쩌면 행복한 고민이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고난일 수 있으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인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주 심오한 영적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19절로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믿음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올 것이니 지금은 믿음의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영광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 앞에 붙은 것이 바로 현재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붙은 것이 바로 장차올이라는 점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름답고 믿음은 정말 강력한 것이지만 믿음은 정말 치열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요. 어쩌면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격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화가 날 만큼 무책임하고 허무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 신방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현실과 그분의 상황은 도저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고난일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 어려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놓아놓고 잡은 손을 빼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이 정말 고통스럽고 치열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것도 혼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치 벼랑으로 몰아버리는 목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그 말밖에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때로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저는 압니다. 목사는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하고 때로는 힘이 날 때가 있음을 제가 위로받을 때가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것이 저만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가 믿음 앞에 굳건히 서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승리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권면이 25절을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얼마나 힘들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라고 소리치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격려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사실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책 없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것,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마디만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만 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믿음으로 궁극적인 영광에 이를 때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태권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한 여자 코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의 모습이 우리 성령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수가 남자 선수인데 시합에 나가서 물론 금메달을 딴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는데요, 목이 터져라. 여러분, 그 관중 속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관중들의 소리보다요, 그 중계로 나오는 그 여자 코치의 목소리가요, 더 크게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야, 잘하고 있어. 오케이. 파이팅. 열심히. 자, 더 막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요, 이 선수가 마치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코치가요, 심판 속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요,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래서 결과가 뒤집어져서 4강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힘을 내. 야, 너 쓰러지면 안 된다. 야, 찬양하자. 자, 힘을 내자. 기도해. 부르짖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에 져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요, 우리 성령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그 코치가 심판들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저 아이가 맞습니다. 지금은 저러는 것 같아도 저 자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중보고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중보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중보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실하심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이며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믿음의 가장 큰 갈등은 현재 세상 내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의심,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이자 결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어느 도시에요, 어느 날 황소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불이 점점 옮겨졌고 급기야 전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시는요, 완전히 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건축가들이 전문적으로 도시 계획을 잘 설계함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고 질서 있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당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무디 성경학 옆에서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무디 목사님을 한 기자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가 비꼬듯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선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당이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를 청구하려면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 터인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불을 피해 나온 터라 무디 목사님의 옷은 잠옷바람이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배당을 지을 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웅장한 하나님의 예배당과 성경학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얼마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멋지고 커다란 무디 성경학교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환난을 변하여 기쁨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들이 하나님과 협력하니 총리와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생각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그래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깝깝하더라고요. 마을은 7가정 산다고 하고요, 성도들은 저 이곳에서 오는데 과연 교회가 성도들이 채워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어렵다고 꼬이는 것 같아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도,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